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가지고 내 입에서 다른 사람들의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릴 만큼 그 소리를 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 목소리에 묻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귀에 들릴 정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2005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가정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또 가정이 기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가정, 즉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그것은 평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 또 가족들하고 만나면 행복합니까? 또 평안합니까? 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되고 내 마음이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되죠.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데 그 누구를 평안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그 누구를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누가 나에게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어. 누가 나에게 평안함을 주었으면 좋겠고 누가 나에게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먼저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가 나에게 열심히 봉사해주고 헌신해주고 수고해주고 섬겨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절, 이때가 먹을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겨울에도 힘겹게 견뎌왔지만 이제 보리를 수확할 때쯤 되어지면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저희들도 시골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어지면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겨울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에서 이제 이 보리 수확할 이때쯤에 진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와중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될 건가? 늘 항상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못 가르치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네. 내색을 안 하지만. 근데 그런 수고, 그런 헌신,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을 먹고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해 나아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식들은 그런 사랑과 그런 또 수고와 그런 헌신들, 아픔들은 전부 잊어버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먹였는지, 입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뭘 간직하냐면 섭섭한 것, 슬픈 것, 이것들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슬픈가? 왜 아픈가? 우리는 그런 것들만 기억해요. 안 좋은 것들, 나쁜 기억들, 슬픈 기억들, 그런 것들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오다가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슬픈 것만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근데 부모들은요, 그 기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행했던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차이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사람들은 성장해 오고 세워져 간다는 거죠. 인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사람이 흙에서 나와서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갈 때 그냥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는 또 그 흙에서 뭔가가 또 나오고 그걸 또 먹고 또 나오는 이 순환의 연속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 자녀는 또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살인사건 중에 하나가 전속 살해사건이에요. 가족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든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요. 비중이 커요. 30%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가족 간의 살해사건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비율이. 네. 우리가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이 뭐냐면 지인들 간에, 연인들 간에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살인사건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단 아주 하사람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만드십시오. 혼적으로도 강건하게 만드십시오.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만드십시오.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영도 건강해야 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욱더 건강해야 돼요.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약을 주시는데 진짜 한 주먹씩 드세요. 뭐 약이 엄청 많아요 주는 거.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그 약을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몸이 아프면 자식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동네 요가 선생님이 이제 그 동네 마을 회관에 와가지고 어르신들 모아놓고 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가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 다리가 짱짱하게 되는 방법, 그 다음에 틀어진 골반을 맞추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면 집에 와가지고 막 그거를 해요. 왜? 지난번에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다리가 짱짱해지는 방법이 뭐냐? 스쿼트 하는 거예요. 스쿼트. 그래가지고 요가 선생님이 가르칠 때 내가 하루에 30번씩 한대요. 스쿼트를. 그래서 막 우리 앞에서 보여주시더라고. 네. 왜 이유를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자식들이 고생을 하지 않는다.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위 사람들 보니까 이 어린 친구들이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자식들이 막 고생하는 것들을 막 보면서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죽겠구나, 고생을 하지 않고 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어때요? 어떤 걸 농사를 지냐? 자식 생각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번에 5월 5일날 시골을 이제 갔는데 그 5월 5일날 맞춰서 채소를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김치를 하는 거예요. 누구 주려고? 막 다라이를 막 3다라이를 했어요. 김치를. 하은이가 막 그걸 비겼거든요. 네. 그걸 했어요. 왜? 그럼 본인은 얼마큼 담냐면 이만한 그릇 하나야. 다라이 3다라이 중에 본인이 냉장고에 넣은 이만한 반찬통이 하나야. 딱 하나. 그리고 그거 막 서울에 있는 자식, 전주에 있는 자식 싸가지고 주고. 자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주려고 해요? 자식 주려고 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의 마음인 거죠. 자식들은 어떤가요? 반대로 어떤가요? 누가 나에게 뭘 주지 않나? 뭘 더 받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비가 된 자들이 특징이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뭘 더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아비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엄마 아빠가 돼요. 엄마 아빠가 돼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항상 뭘 받을까, 뭘 빼앗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짜 아비가 되어지고 진짜 어미가 된다는 것은 늘 항상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뭘 공급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지고 영적인 어미가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아비가 되어지고 어미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장성해서 나이가 먹고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진짜 아비가 되어지고 어미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십시오. 자식을 낳아놓고 PC방 가고 게임하고 아이는 집에서 굶고 죽은 아이 냉장 속에 집어넣어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이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예전에 어떤 아줌마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하기 전부터 술을 먹었는데 임신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먹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이가요? 뭘 먹어요? 술을 먹어요. 어른이 술을 먹어서 영향력을 받은 것보다 아이가 뱃속에서 그 술을 먹고 영향력을 받는 것이 어때요? 너무나 크죠. 아이가 나올 때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막 죽었어요. 엄마인가요? 정신적으로 엄마가 됐나요? 안 됐다는 거죠. 엄마가 되면요, 아이를 어떻게 하죠? 지키려고 하잖아요. 건강하게 이 아이를 생산하려고 하잖아요.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이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숙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장한 만큼, 성숙한 만큼,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만큼 나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게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경하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주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늙어가요. 그리고 힘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점차적으로 되어져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얼마나 컸어요? 얼마나 컸냐면 키도 막 크게 보이고 등치도 크게 보이고 막 산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해서 보면은 그 산 같은 부모님의 모습이 어때요? 보잘것없는 윤두산 같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여전히 거대한 산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존경할까요? 그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속에는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항상 무겁게 여기고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어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지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생명이 길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짧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게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해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명령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에요. 그 5계명의 첫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하여 얘기한다고, 수평적인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속에는 네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너는 공경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부모 공경해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명한 그런 명령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항상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늘 하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결코 나쁜 것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누구에게 뭘 훔쳐와라, 싸우고 들어와라, 벽보질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야 남의 것 다 뺏어와라 막 이렇게 가르칩니까? 늘 항상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잖아요.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늘 항상. 그러나 이 부모가 이제 부모로서의 부모가 되어지면 또 누가 있죠?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녀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랬듯이 부모가 되어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훈육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하는 것, 청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내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청하고 청종하는 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시 오지 않을 건데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내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반드시 내가 누리게 되어지고 증거를 나타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시간은 내 온 마음을 다 털어놓는 시간이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배는 늘 항상 뭐라고 합니까? 준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그 말씀을 담고 다시금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릴지라도 뚜껑을 닫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 방울도 못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이 밭이잖아요. 그런데 이 밭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럼 묵어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씨앗이 뿌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요 절대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세워집니까? 언제 열기가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열기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새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네, 이 말씀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청종하고 경청하고 정말 은혜받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또 내가 실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가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말씀 양육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고 바로바로 뭐라고 그래요? 밥이라고 해요. 밥. 말씀의 밥. 말씀의 밥. 영혼의 밥. 양식이잖아요. 이 생명의 양식이 이 말씀을 항상 아이들에게 먹여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으로 늘 항상 묻어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좋은 옷을 사줄 줄 알고 좋은 신발을 사줄 줄 알고 정말 좋은 곳에 데려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아는데 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은 왜 소홀합니까? 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까? 좋은 신발을 사주는 것보다 좋은 옷을 입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여러분, 좋은 신발, 좋은 옷 입히면 어때요? 예전에 뭐 노스페이스인가 해가지고 막 한참 등산복이 유행할 때 막 부모들이 막 그 다음에 뭐 롱패딩이 막 유행하고 그럴 때 돈이 얼마나 비싸요. 막 카드 긁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막 그 옷 입히고 하잖아요. 남들 뒤처지지 않으려고. 다른 애들은 다 입고 다니니까 다 해주고 더 좋은 신발 다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 먹일지 몰라요? 네? 왜 먹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사서 신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늘 항상 본을 보여야 돼요. 뭐를 보여야 된다고요? 본을 보여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따라해요. 근데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이들은 어때요? 본 게 없잖아요. 이상한 거 보면 이상한 거 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맨날 술만 먹잖아요, 명절 때. 그럼 저것이 도대체 얼마나 맛있나 하고 애들도 먹어요. 저도 제가 어른들이 막 이렇게 이제 명절에 수상 다 보고 어디 갔는데 제가 도대체 어떤 맛인가 보려고 먹어봤어요. 한 잔을 먹었어요. 한 잔도 아니고 나란히 막 술 먹었는데 그거 먹고 가버렸어요.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고요. 눈 뜨니까. 집에서 예배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웃음소리 이러한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야지.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이 말씀 정신이, 예수 정신이, 신앙 정신이 여러분 속에 흐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정신, 말씀 정신이 여러분들 속에 흘러서 그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항상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십시오. 잘 보여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십시오. 아멘. 하나도 못 물려줘. 왜? 내가 신앙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게 말씀이 없으니까 한 번도 못 물려줘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멘입니까? 제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축제를 해주면 부모가 안 하니까 자식은 못해요. 그거 그냥 부모님들한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부모가 안 해줘요. 도대체 뭐 합니까? 부모님들이. 나 바빠 죽겠어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뭘 또 자식 일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합니까? 도대체. 그럴 수 있겠죠.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보니까 담배 피는 여성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기하급 수준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남자들은 담배 피우는데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것도 똑같이 사람이 피우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는 예전에는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약간 숨어서 피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서 피우고 다니는 시대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 건강한 것만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이 생각, 늘 항상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은혜를,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늘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에게 내가 좋은 것을 보내받아야지, 내가 좋은 것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항상 갖게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속에 어떤 감이 있어야 되냐면 행복한 감이 있어야 돼요. 뭐 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복한 감.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행복한가?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너 행복하니? 물어보세요. 자, 그래 너 행복하지? 이렇게 대답합니까? 속에서? 네? 어때요? 야, 그런데 너 행복한 사람 같아? 이렇게 하나요? 어때요?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돼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관리를 진짜 잘하냐면 외부 관리를 너무 잘해요. 뭐 눈에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여지지 않는 속인 내적인 영혼은 관리를 안 한다. 그것도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성장시켜야 돼요. 그걸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뭐가 풍겨져 나와요. 속에 있는 능력이, 속에 있는 영향력이 품어져 나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을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컸잖아요. 아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애들이 막 지적을 합니다. 스승이네, 스승. 해가지고 나도 옛날 사람이니까 요즘 기억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막 그렇죠. 설교할 때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혼나요. 예. 그럼 뒷담화 드려야 돼. 또 잊어먹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애들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 그래서 또 배우는 거예요. 늘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세워가십시오. 맨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변화시켜 가십시오. 달라진 나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달시켜주고 영적인 능력, 하나님 말씀 전달시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